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를 띄웠으며 어떻게 달을 띄웠으며 어떻게 공중에 별을 띄웠으며 어떻게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 6,000도입니다. 6,000도. 6,000도가 지금도 6,000년 동안 어떻게 식지 않고 저렇게 뜨거울까? 태양의 내부 온도는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1,500만 도. 뭐 상상이나 합니까? 1,500만 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쇠가 몇 도에 녹는지 아세요? 1593도에 녹아요. 쇠가 몇 도에 녹는다고요? 1593도에 녹는다면은 1500만 도라면은 여러분 상상을 합니까? 인간이 근처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지창조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으라 외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을 끈을 유식하냐, 말도 잘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현상들이 뭐냐면 아무리 아버지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성경을 통하여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전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고, 아무리 무식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인기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처럼 배우지도 않은 천박한 사람이라고 할진데 아무리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가 예수라는,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절대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뭐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믿으라고 이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라. 그 말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요, 이 영생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오늘날 성경책에 그대로 우리가 읽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주님의 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오가면서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며 성당에 회당에 공회에 많이 다니고들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목자 없이 유리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눈에 비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 같이 보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양들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사상과 장로의 의정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많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양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가 훨씬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피할 수 없다 그러지요.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주님이 다시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옷을 크게 하고, 왜 크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 누구한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거룩하게 걷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며 옷을 크게 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게 하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게 되며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며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선생 지도자라 이름 부름을 받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지금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랍니까? 소경의 인도함을 받으면 둘 다 뭐한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는 모습을 주님의 눈이 보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자,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 갔다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절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좀 훨씬 강도가 강하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에 그들이 올 때에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해놓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전을 가지고 고르반 교훈을 가리키는 아직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23장이가 주님 이제 뭐랍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지금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어땠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동시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오다 가다가 들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좀 안 좋으셨죠. 야,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니들 나한테 같이 있었지 않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의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여금 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느니 이 교회에서 내가 천국의 뭐를?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물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물도 풀릴 것이다 이게. 우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오는 지식의 열쇠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도 풀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풀 수 있도록 하늘문이 풀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풀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그것이 오늘에 사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내일에 거둘 열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오는 지식의 열쇠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즉 일부를 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볼 때는 뭡니까? 내 백성은 어디로 끌고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이끌고 가게 하게 하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세워서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을 주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추수한 일꾼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늦었다. 그리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새로 세우신 거예요. 박사 세웠습니까? 세리나 어부와 같은 정말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것이 바로 12제자를 세운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왜 세웠습니까?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전부 구덩이,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전부 본인도 가고 있고 그에 따르는 백성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기 위하여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줬다. 무슨 권세와 능력? 약한 곳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 왜 줬을까? 믿으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랄 때에 일어나 걷게 된다면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에 힘입어 걷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나사렛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가 전한 말에 너희는 반드시 복종하라고 예수의 이름에 힘을 주신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주님은요 12제자를 세우고 지금 누구한테 보냅니까? 사마리아나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 우선 급한 게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느니라 해야 되는데 타인의 음성이 무언지 주님의 음성이 무언지도 가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냥 소경의 인도함을 받고 멸망의 문으로 달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등장한 주님의 음성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에 관련한? 복음에 관련한. 4장 3절 이하에서는 사탄하고의 세 차례 시험이 있죠.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시험을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라. 잘못 달리고 있다 너희들.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회개케 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 합니까? 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으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 이제 이해됩니까? 전도는 바로 누구한테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산 영이지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누구시다는 걸 알지요. 믿는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말씀을 준 거는 죄가 없는 아담에게 말씀을 준 거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준 거는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영광과 찬송을 받는 하나님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택한 자는 바로 죄가 없어야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양으로 가라는 얘기는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행할 수 있는 말씀도 줄 것이고 믿는 자들 맞아요? 자, 예수가 온 이후로는 오신 메시아지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잃어버린 양들은 지금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 고백한 걸 맞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과도기. 유대인들과 주님 시대에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거 어느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가야 갈팡질팡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못을 박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의 말 들어라? 저희 말을 들어라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끄집어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딱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구약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신구약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세 율법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선지자들이 전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 대표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가 합쳐졌다면 구약이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충 설명한 제자들의 서신들과 주님께서 장차 오실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신약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합쳤다는 얘기는 신구약이 다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제자를 세운 목적은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었다 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12제자의 사명을 대신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 목사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목사라는 얘기예요. 목사 보고 전도하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오신 성전 안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으로 와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맞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신 사건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로마서 5장 12절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의 원죄로부터 갈라디아서 3장 22절 25절 사이에 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만 받으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당연히 갑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만 봐도 해석이 안 되지요?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됐다 하더라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사건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8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이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아담의 원죄를 벗을 수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문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는 얘기 맞지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연관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해석을 해야만이 이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아담의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의인이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의인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도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로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도 의롭게 되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4, 로마서 3장 28, 로마서 3장 30, 갈라디아서 2장 16, 17, 에베소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로마서 5장 9절 등등등등.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건은 로마서 2장 13절, 신명기 6장 25절, 에스겔서 18장 9절 등 맞지요? 이것을 합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4절.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이신칭의, 이행득의 둘 다 오케이 된다. 의롭다는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냐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구원도 어떤 구원인가를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그 진노가 뭔가를 오늘 잠깐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게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맞아요? 죄 사함을 받는 의인 맞아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에 복종하는 열매를 내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진노를 피할 수가 맞지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과 연관해서 항상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고 순종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는 뜻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게 또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야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됐다 주님을.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아들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맞지요? 아들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님이 전한 말씀, 즉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치 않냐면 그 누구도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속한 육에 속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하더라도 진노하심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랬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기록된 죽은 행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이제 해석이 됩니까? 해석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한 구절 한 구절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무슨 뜻인지 알죠?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쫓긴 마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5절, 7절, 10절을 읽어보면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다고. 10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거든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짐승에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예수를 시인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7 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쭉 여러분 연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첫째 나팔, 넷째 나팔 강과 바다와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탈 때,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될 때,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될 때 먹지 못하죠. 수목이 다 타죠. 다섯째 보는 5달 동안 전갈에 쏘인 같은 고통이 오지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24시간에 죽지요. 자, 첫째 나팔 불 때 여섯째 나팔 불 때까지의 지구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먹을 식량이 있겠느냐고. 충분하지 않지요. 짐승의 표가 있으면 거래를 해요 못해요? 먹을 식량을 내가 얻기 위하여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지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지요. 14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죠. 13장에 계시록. 경배하면 또는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표가 없으면 먹을 식량을 구하지 못하지요. 먹기 위해서 예수를 판다든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팔면 그 뜻이에요.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붉은 포도주라. 11절입니다. 12절, 11절, 12절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수를 시인해야만이 주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주님이 환난 전에 오면 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환난 뒤에 오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너희가 갖느냐 하는 뜻은 주님이 환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과연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할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 구원관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절대 우리는 허튼 짓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로 17절로부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0절까지 17절 18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짐승이 나오고 7년 3년 반은 두 증인이 내려와서 예수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증거하고 다시 3년 반일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3년 반을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 3, 4절에 보게 되면 자칭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다 죽여버리는 환난이 3년 반 동안 되고 그 환난이 지났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이에요.
추수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들림을 받지 못한 가라지를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반드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진노가 바로 7 진노의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환란, 이런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바로 진노의 7 대접이에요. 진노의 7 대접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노의 7 대접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아준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거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진노는 바로 7 대접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이고 잘됐네. 환난 전에 난 죽으니까 7 대접과 관계없다. 지옥 간다 이겁니다. 지옥. 7 대접에 속한 시기에 사는 사람은 7 대접에 들어가지만 들림을 받지 못한 가라지가 되지만 그 전에 죽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음부로 들어갔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피해서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도 안 어울리죠? 로마서 5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고 왔다 이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가 다 해방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를 주고 왔습니까? 사랑을 주고 왔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사랑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이 고난은 바로 빛의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선한 열매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빛의 열매요. 이런 열매들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을 주신 것은 바로 너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준다. 사랑을 준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동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들어갈 때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궁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마리아나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섞이지 않은 영생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또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